할렐루야. 매주 오시는 방문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성대 수술을 하셔서 한 달여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다른 목사님들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렸던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 쫓아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니 우리들의 더러운 죄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나,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기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구조가 좀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 이거 다 터버리고 저쪽까지 의자를 놓은 것 같네요. 제가 이때쯤이면은 어디로 가 있을까? 원래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은 지금쯤 분명히 아프리카 쪽을 제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간들을 은퇴를 했으니 시간을 좀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하여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예전에는 참 거기서 좀 오래 머물 때는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했었는데,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 그냥 바보가 되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미국 한번 가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잘 나왔던 말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 나이가 내년에 이제 70이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 다 잊어버렸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지만은,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니고 미국 안에서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들 다 잘 해나가요. 실수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만 알면은 외국을 여행하는데 절대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바로 그곳 문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15번 문에 가서 기다려라 하면 비행기 티켓을 갖고 15번에 가서 딱 거기 가서 앉아서 기다리며, 혹시 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것만 잘 확인을 하고, 문이 안 바뀌면 그 시간에 거기서 타고 가면은 분명히 제가 가야 할 그곳에 비행기를 내려줍니다. 만약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번 문인데 17번이나 25번 문에 가가지고 기다린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 결국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느냐? 좁은 길,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편한 길이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켜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천국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기가 짝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이 신앙의 생활 또 목사로서 은퇴하기까지 많은 교인들을 봐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배 못 드리는 시대도 곧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벌써 279명이 오늘 279명이 벌써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잘못하면은 확 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들 오늘 나왔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도 좀 갸우뚱하고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울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지금 와 있느냐 하면은 케냐의 아프리카에 코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만 가면 거기 얼른 그 매력에 빠져 거기 들어가요. 거기는 한 번 가려면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면은 열몇 시간을 가야만 도착하는 사막입니다. 그런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마실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 먹고 살아갑니다. 화장실이 우리 같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가보면 박쥐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뱀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정말 전갈이 나오기도 하고요. 두려웠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은 참으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라요. 선교사의 아이들이 자라나요. 얘네들은 놀 것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노느냐? 성경책을 매일 성경책 보고 서로 퀴즈를 내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 물론 고등학교는 이제 시내로 나가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그래도 나와야 하지만은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붙었어요. 올해. 근데 안 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연대 생명공학과 가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기는 재수를 하겠대요. 재수를 왜 하니? 자기는 의사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그 땅,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대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만한 어린아이가 하나가 전갈에 물렸어요. 뱀에 물리고 전갈에 물리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리면 애들이 통증으로 죽어가요. 애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니까 이 아이를 들쳐업고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는 수녀원이라도 인도 사람들이 하는 수녀원이 있습니다. 거기 정말 허접하기가 짝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 뱀에 물리거나 전갈에 물리거나 하면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해독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가령 예를 들어
5시면은 우리는 끝난다. 5시가 넘은 시간에 애가 물린 거예요. 이 아이를 업고 엄마가 손이 부러져라 하고 수녀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안 해주겠다. 해서 그 문 앞에서 애가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나는 의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야지. 도저히 사람들이 가지 못할 그곳에 나는 가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거야. 그 생각 가운데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재수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5군데 났는데 한 곳은 떨어졌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면접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또 치대가 붙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과외라든가 이런 거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려주실까? 아직은 모릅니다. 걔가 의과대학을 들어갈지 합격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해요. 걔가 만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여 의사가 된다면 제 후배가 돼요. 저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예전에 먼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얘는 내 후배가 되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얘가 알면 어떻게 하지 하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연대도 붙었다, 중앙대도 붙었다. 이제 앞으로 2군데 더 나오는데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귀한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아이 때 나는 어땠나? 정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 교인들과 교인들의 자녀들과 함께 여자아이 남자아이와 함께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 이름은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유재구 선생님.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둥그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요. 애들은 다 알아요. 저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가 끝나고 간 다음에 저를 따로 가르쳐줘요. 야,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너무나도 쉬워. 여기서 여기까지 5kg야. 여기서 여기까지 7kg야. 그거 모르니? 알아요. 몇 킬로니? 더하면 되잖아. 아 그래 그거 근데 왜 아까 못했냐? 영인의 집에서 철순에 가고 철순의 집에서 학교로 가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야 그게 똑같은 거야.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영인에 갔다 그 다음에 학교로 갔다가 다시 영인회로 오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야 요거 도와주면 되잖아. 봐라 일로 갔지 그 다음에 일로 왔으면 요거 더해주면 되잖아. 아 예. 그러나 하나가 더 나가면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저는 중학교에 가게 됐고 다른 애들은 다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인천중학교를 가고 인일여중을 가고 그러나 저는 다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애들이 가는 거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 백으로 기독교 학교니까 저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웠던 일은 방주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방주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때 제가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학교의 목사님이었던 교목이 저를 붙여줬는데 그분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은퇴한 목사님으로요. 그래 얼마나 참 식은땀이 내가 다 알지 박 목사 내가 다 알아 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겸손해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몰랐어요. 하고 싶었지만은 몰랐습니다. IQ 검사를 했어요. 70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개만도 못한 애들이라고 하며 3명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 정말 아주 무서운 선생님에게 선생님을 놀리느라고 뭐 조그맣게 한 얘기가 들려 그때 얼마나 매를 맞고 그때는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 따귀를 한 50, 60대 100대씩 때리고 했어요. 그 쓰러진 저를 발로다가 목을 밟고 너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고 소리질러. 그래서 저는 쓰레기라고 울며 소리질렀던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부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책을 가져다 놓고 남들은 2번 읽으면은 공부 잘해서 벌써 답을 쓰는데 저는 10번, 20번, 50번을 읽었어요.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다 형편이 없는데 그 공부는 국사인가 뭐 하여튼 뭔가는요, 사회인가 뭔가는 답을 쓰는데 이게 오른쪽 위에 있었어.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은 이 답은 중간쯤에 있었어. 웃어가며 저는 답을 써 내려갔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탐 앤 주디라고 하는 그때 영어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한국말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10번, 20번, 100번을 봤어요. 이제부터 제 머리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수학을 풀어요. 산수를 풀어요. 이제는 이걸 잘 모르겠으면은 예전에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얼른 집으로 도망갔던 유재구 선생님네 집에 밤 9시에 문을 두들겼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야 임마, 왜 지금 와가지고 다 자는데 9시면 다 옛날엔 불 끄고 잤어요. 그런데 야 임마, 지금 내일 와야지. 이걸 지금 밤에 오면은 어떡해? 그래도 저는 못 견뎠어요. 왜냐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은 또 뛰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야 임마, 공부도 못하는 놈 이거 아니야 하면 또 와가지고 소중히 마음에 담고 저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모든 해답을 세상에 살던 저나 아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이 땅의 모든 일들, 신앙과 천국의 문도 여기에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목말랐어요. 애가 탔어요. 꼭 알고 싶었어요. 욕을 먹어도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저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정말 우리는 예배를 천국을 분명히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여기도 아마 꽤 될 겁니다. 어떤 길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목회를 다 끝내고 은퇴하고 이제 70이 내년에 70이에요. 70이 돼요. 70 가까이 돼요. 가만히 바라보니 이렇구나.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아마 천국 가지 않을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실 때에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너희들이 바알 편이든지 가려면 가라. 여호와의 편이든지 택해야 한다.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에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편에 있든지 해야 된다. 분명하게 중간지대,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만약에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쳐버리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대에 가면은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니? 너는 성도의 길을 걸어왔니? 좁은 길을 걸어왔니?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성도 비슷하게는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여 우린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는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이 그동안 찌들었던 죄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천국 백성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는 나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정해진 천국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게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왔느냐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욕 실컷 먹고 돌아가는 기분이라고 저에게 카톡을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되는지요. 이제는 끝나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내가 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 신앙은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과연 그 구원은 내게 올까? 복음을 듣는다고 하여 모두가 다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15년째 다녔으니 나는 혹시 천국 가는 사람 아닐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한다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목마름이 있으면 저 같은 자도 그래도 대학원을 2개씩이나 다 대학원을 2개나 하고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은 그렇구나.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목마름이었구나.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말라야 돼. 거듭나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끌어올라야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려고 하면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말라야 돼요. 의에 대하여 목말라야 돼요. 천국에 대하여 목말라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목말라야 해요. 제가 한 번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천국에서 가장 최고가 되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는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 가족이 나를 다 떠나버려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래 너는 천국에서 큰 자야 그 얘기만 들을 수 있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미 저는 주님을 만나고 제 모든 재산이나 명예나 이미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와 노숙자들하고 살아가고 냄새나는 그런 주제에 제가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저는 제 멘토는 일주일에 한 번은 천국을 갔다 오면 얼굴이 파리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하면 저는 믿지 않았지만은 제 멘토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 가슴이 떨리고 천국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잠을 못 자며 그러며 기뻐하던 소망하던 저였어요. 천국에 가면 꼭 박보영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실까? 그것만 하러 와라.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 그걸 하다가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갈 거다. 그것만 알아달라. 알았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천국을 갔다 오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나라 같지 않고 그거를 꼭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대요. 맨 마지막에 그분이 나는 한 달 후에 죽는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그때 나를 그냥 땅속에 묻어라. 주님 품에 갔으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며 마지막에 마지막 만난 그날 한 달 후에 자기는 죽는다 해서 저는 웃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일 거래요. 웃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자다가 주님 품에 가게 됐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와 그분이 말한 대로 모든 방의 불들을 다 빼고 문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차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에 시신을 옮겼던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뭘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것, 양들에게 생명을 다하는 것,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눈이라도 신장이라도 띄어서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최고의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양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릴 거야. 그러며 제 뜨거운 마음을 키웠던 것.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면 뭐를 해야 합니까? 맞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 먹어 늙었으니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해주세요. 내 마음 중심으로 어쩔 줄 모르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돼지에게 진주를 줬습니다. 보석을 줬어요. 그때 당시 아마 다이아몬드가 최고였으면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얘기할 거예요.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던 모양입니다. 진주를 줬어요. 이 돼지는 진주보다도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해요. 썩은 음식물이라도 그저 음식물을 진주를 밟아가며 부서뜨려가며 그럼 밥을 먹을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정말 목말라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없다고 하면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돼지예요. 여러분은 돼지예요. 복음을 줘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주님 앞에 가기까지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영혼들이요. 우리 머리는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서 이제는 마음으로 다 알아요. 머리로 벌써 다 알아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할지, 결론은 어떻게 끝내버릴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머리로만 알면 뭐합니까? 이 안에 뜨거운 목마름이 있어야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언제부터입니까? 믿고 난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다음서부터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여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걸어가는 건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천국 열차 타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내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이 진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또 한 번 하십니다.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진주를 다 값진 진주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때는 진주가 제일 좋은 보석이었어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아마 세계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시골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저 바닷가나 어디든지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애들이 가장 여태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운 진주를 아이들이 닦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을 거예요.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남의 땅이에요. 가가지고 얼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여 주인에게 그 땅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진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갈망하는 자예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눈에 다른 건 안 보였어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다 목사님, 작은아버님들 다 목사예요. 저만 목사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만 의사가 됐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에 결혼을 했어요. 많은 걸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저 같은 걸 왜 죽여버리시지? 왜? 저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어서 어려서부터 목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젖먹이 때부터요. 유치원 때부터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인들 때문에. 싸우는 교인들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정말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들 살까? 저는 안 믿었어요. 어린애가 안 믿었어요. 가서 저도 손들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요.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 학교에 그 회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는 불같은 기도도 할 줄 알았지만은 저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너무나도 잘 풀려나갔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이 그렇게 잘 됐는데 어머니는 늘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목사, 가난하기 짝이 없는 목사, 사람들 때문에 계란 후라이도 한번 맘대로 못 먹고 장로들이 오면 얼른 상미토로 감추는 이 비참한 삶을 왜 이 길을 안 간다고 저렇게들 울까? 나는 좋은 자가용에 좋은 집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용돈을 드리면 왜 그렇게 울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가짜인 이 길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들여 밀려고 할까?
이제는 알죠. 왜?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날 죽여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 박보영은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병원, 땅, 건물 다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이걸 붙들고 좋아했던, 이게 늘어날 때마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밤을 새웠던 이런 어리석은 자가 오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나눠버렸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20만 원을 가지고 용산 쪽방에 가고 노숙자하고 살고 깡패, 길거리에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 저는 이 사람들하고 살며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어때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때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전 주님을 만났거든요. 묵묵히 길 가면 되잖아. 저에게 목말랐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세월이 흘러 전 여기까지 왔어요. 죄송해요. 아직 저 설교 본문이 들어가지 못했군요. 얼른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확 들어가서 얼른 그때 딱 끝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고넬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괜히 딴 데로 이렇게 계속 갔어요. 고넬료는 정말 굉장한 축복받았어요. 고넬료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인 베드로 수제자도 보내주셨어요. 그건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사람 죽여버리는 일, 그게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천사도 보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식을,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기도를 한번 해봐라. 시간을 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해봐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정말 이분들, 이 사람들이 하는 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래도 아직 못 만나니 구제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목말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그런 예는 많지 않습니까? 안 못 보는 소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여러 아이들이 살아요. 지금도 많이 삽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집에 4명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 녀석들 3명과 어제도 여자애가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쓸쓸하든지요. 얘네들이 결혼식 다 마치고 제가 주례는 물론 제가 해주고요. 그리고 왔는데 쓸쓸하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가 떠나가네. 다음 주일도 또 하나가 결혼을 해요. 야, 이번에 아예 8월 달에 콱 묶어가지고 8월 내에 너희들 그냥 전부 다 결혼을 해봐라. 그리고 합동 결혼식 어떠냐 그랬더니 합동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힘들게 4주 동안 연속으로 애들을, 우리 집 아이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 내보내요. 얼마나 그래도 얘네들이 하나가 가면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요. 귀한 믿음으로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 예배에 그렇게 들어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잘할게요. 그러고 뭐 아주 다 잘들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걔를 보면 꼭 저 어렸을 때 꼭 그때 같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같았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도 몰라요, 얘는. 그런데 이놈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놈도 공부 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저는 의사도 되나요? 목사님 같이? 목사님도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랬더니 얘가 그때서부터 확 달라지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은 CC에서 의사하기 싫고 미국 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에요. 그래서 안 돼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되겠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다음날서부터 우리 집은 뭐 그냥 아파트 조그만 데서 한 20여 명이 사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면 어떻겠어요?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20몇 명이 사니까요. 조그만데요. 이불이 20몇 채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밑바닥에 하나 쫙 깔고 먼저 잠드는 놈들이 먼저 베개 들고 잠들면 그 다음 아이가 딱 뺏어가지고 그 다음 것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놈이 새벽마다 제일 먼저 문이 열리기 전에 방주교회 가서 하나님 미국 의사 되게 해달라고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도 얘는 늘 새벽에 와서 제일 먼저 그냥 문이 잠겨 있으면은 문 잠겨 있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미국 가게 해주세요. 주여 미국 가게 해주세요. 그 어느 날은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얘가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요. 그냥 너 반에서 이번에 몇 등 했니? 근데 뒤에 하나는 깔아놓고 있대요. 계속 뒤에 하나가 누구냐? 걔는 말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힘든 애래요, 걔가. 그러니까 걔는 항상 자기가 이길 수가 있어서 뒤에 항상 깔아놓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 좀 하자. 전과를 사다가 새벽마다 형들이 공부시키고 제가 공부시키면 울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늘 살아가던 그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얘는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며 자기가 3명을 뒤에다가 깔아놨대요. 그러며 그렇게 이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에서 꽤 잘 사는 분, 제가 거기에 집회 갔었거든요. 그 집에 묵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하여튼 부자들만 모여 사는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한국의 사업차 왔다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자겠대요. 큰일 난다. 당신 화장실도 못 간다. 씻으려면 한 40분 정도는 기다려야지 겨우 화장실 한번 가서 얼른 씻고 나와야 한다. 왜? 뒤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데 있을 수 있느냐? 한번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잘 때 그렇게 자고요.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들 탁자 밑에서도 자고 하여튼 들어가 있는 틈마다 다 잤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울어요. 밥을 먹고 나가면 동인천역에가 주먹밥 싸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주먹밥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걸 보면서 늘 따라다니며 울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게 힘든데 울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있다가 가게 됐어요. 늘 기도하던 이놈이 따라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데 뭐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정이 그립잖아요. 햄버거도 사주고 뭘 사주고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잔뜩 갖고 들어오는데 그만 정이 들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미국을 떠나는 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서 끌어안아주고 내가 꼭 다시 올게. 그래 다시 올게. 갔다가 가지를 못하고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얘는 미국으로 가게 됐고 사립고등학교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의사는 아깝게 못 됐지만 그러나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은 절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어내고 말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웠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없어. 우리만이야.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봤더니 이방인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는지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갖는 줄 압니까? 목말라야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 죄를 뽑아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들지만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대가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다 체험했어요. 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먹고 자며 지냈어요. 모든 것 다 알만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월 여러분의 신앙들을 되돌아봤나요? 난 정말 목마르며 더러운 죄들을 버리며 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왔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쩌면 가짜의 모습으로 서기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평 고리대금 업자 칼 같은 늙은이가 가차없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뺏어버리던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수전노가 주님을 만나자 이만큼의 차용 증서들을 가지고 부평 깡시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당신은 이제 내게 빛이 없습니다 하고 찢어버리고요. 다니면서 할 때에 그 상인들이 울면서 뒤를 따라다녔어요.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평생을 모았던 것들,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것을 다 나눠주고 이제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세월 예수 믿으며 정말 나는 진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제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여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아버지 집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잠자던 눈들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목마르게 하여 주시사 목마른 자들이 들어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다 인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